여러분 또 주일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뜻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 가운데 내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쭉 들으신 후에 방송을 좀 껐다가 여러분과 가족끼리 얘기 좀 나누세요. 나는 이 말씀이 좋다. 나는 저 말씀이 좋다. 그건 왜 좋은가? 그런 얘기를 일단 좀 나눠본 이후에 그 얘기 나눈 다음에 또 방송을 이어가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과 가족과 함께 아마 예배 드릴 텐데 옆 사람과 요거 끄고는 잠시 멈추고는 여러분 같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끄세요. 얘기 나눴으면 또 켜셔야지요.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또 여기 답은 없습니다. 뭐 꼭 맞다고 하는 답은 없지요. 아마 주일 설교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같이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뭐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만 했으니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 식구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얘기 나누시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뭐 이런저런 성경에 나온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도 많이 나눴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에 제가 하는 질문은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하고 또 잘 나누세요. 오늘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 있게 됐는데 엄마가 제일 걱정이 많지요. 그동안 이런저런 해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먹어보고 저것도 해먹어보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슨 메뉴로 또 저녁을 한 끼 때울까. 예전엔 그냥 먹을까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한 끼 때울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되지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식구들이 잠깐 모여서 리스트를 만드세요. 먹고 싶은 것. 전이면 전 쭉 쓰고 또 탕이면 탕 쭉 쓰고 국이면 국 쭉 쓰고 또 별미 이런 거 이렇게 쭉 써가지고는 요거 다음에 뭐 먹고 그 다음에 좀 남았으면 뭐 하고 아니면 음식 남지 않게 뭐 하고 이번엔 생선구이 이번엔 고기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뭐 좀 걱정이 좀 덜해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록을 만드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 가운데에 뭐 넉넉하고 부유한 집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언니가 사놓은 옷을 동생이 입고는 출근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갔다 와서 싸우기도 하고 화가 부쩍부쩍 나기도 하지요. 옛날 남자만 사는 이 권사님 아들만 있는 권사님 계셨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 아들이 6이었는데 아들 6이라도 세탁기 하나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디 밖에 나갈 때 아버지가 어디 중요한 곳에 신발 벗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양말을 이렇게 신으려고 보면 빵꾸난 양말만 남아있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양말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그러면 신방을 갔는데 그거 제가 엄지발가락이 좀 위로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조금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갈 때는 뭐 별것 아니려니 생각하고는 갔는데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는 동안에 구멍이 점점 커져서 오후에 신방 가는 집에는 이 구멍이 큼직하게 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방 가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뭐 양말 하나 있습니까? 하나 주세요. 그래 대접 받아서 받고 신고 가면 되지요. 뭐 큰일 날 거 뭐 있어요. 그걸 뭐 감추느라고 어떻게 할 것 없습니다. 없으면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요즘 옷들이 참 많은데 밖에 나갈 때 여자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 그렇게 투정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닌 듯합니다. 소위 끼니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월사금 아니면 또 학비를 내도록 했는데 그것을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그 어린 애가 돈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가 갖다 주면 주는 것인데 학비 못 냈다고 해서 앞에 불러다가 선생님이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으로 가서 너희 부모님 불러오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만은 집안 사정 뻔히 아는데 엄마는 장사로 나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수가 없는 것도 아는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빙빙 거리를 돌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도시락 반찬 보면 늘 김치만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부추김치에다가 부산에서는 뭐 정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구지 김치 거기다가 아주 짠 멸치 젓갈 그것을 넣고는 부추김치 해서 그것만 싸우는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생각하기를 그때 그런 반찬만을 자식에게 싸주었던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 그러면서 난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또 같은 가족이라도 고통을 겪을 때 느끼는 정도가 누님 다르고 동생 다르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세월을 넣어서도 마음에 새겨지는 정도가 다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많이들 설교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병이어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저들을 먹이신 5,000명 먹이시고 3,000명 먹이셨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셨다 그런 장면 다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 아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 준비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삶은 다 한 데나리온의 삶이었습니다. 일터에 가서 품삯을 받게 되는데 그것 받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30년 정도 됩니까마는 이집트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들러서 이스라엘의 문화유산 답사를 하러 갔었는데 갈 때 고고학 발굴하는 팀에 가서 거기에 발굴하면서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가는 길 가운데에 아침에 일찍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출발해 갔습니다. 근데 도중에 지금 기억에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가도로 밑에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차들이 와서 봉고 같은 그런 기따란 벤에다가 사람을 실어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도시락을 들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거기에 연장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망치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소위 인간시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를 누가 데려가기를 바라서 거기 가서 일하고는 품삯을 받아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거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았더니 몇 명 남지 않았지만은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이 차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거기에 있던 사람인 것이 표가 났습니다. 그때 파란 이렇게 보자기에 싸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갔다 와서 또 서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그걸 보면서 마음에 뭔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루의 품삯을 벌어서 돌아갈 것인가. 그래 여행하면서 그것이 늘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일까요? 오래전에 미국 그 타임즈 표지에 가뭄에 의해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사진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표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그 애가 죽으면 이 애를 잡아 먹기 위해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는 기다리는 독수리, 큰 독수리가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독수리가 그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나가서 전 세계가 아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에 대해서. 아니, 사진 찍어도 그렇지만은 독수리 밥이 되기 직전인 그 사람을 사진 찍는다고 한 것은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사실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가의 행동은 윤리적인가? 그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애가 굶어 죽어가는 이 문제가 세계의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질문은, 이 사진은 또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아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매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것, 또 이 염려할 것,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쓰지 말아라. 몸이 상할 정도로 근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온당치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거기에 뭐 어떻게 하지도 않지만은 다 먹고 살지 않냐. 그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그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이 되면 그 메말랐던 토지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로 인해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얼마 있으면 꽃이 활짝 피어서 들판이 다 아름답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활짝 피었다가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 아니겠습니까?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누렇게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걸 거두다가 그것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음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옷도 이것만 못하였다. 옷에 관한 얘기합니다만 옷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겉에 담요 역할을 했으니까 옷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밤낮의 온도 차이가 커서 그 옷 입지 않으면 추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 옷을 구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경우 적게 옷을 벗겨오는 일이 저들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한 대가로,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적의 옷을 나누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먹고 입는 문제를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세속적이고 또 육적인 것에 대한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되는 욕구이고 필요인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매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매우
믿음이 없는 행위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먹고 입는 문제가 믿음과 직결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프리카에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독수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손이 되고 또 발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고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 좁은 머리로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더불어 살게 되고 고아와 과부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이나 한 맺힌 사람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있는 그런 세상으로 되도록 그것을 기도하라 하는 말이 되겠지요. 여기에 그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순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많은 아주 기도 열심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광화문에 나왔다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나중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이 세계 민족 가운데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하면, 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순서를 맨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식민지를 거두게 하시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압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맨 앞에 둔다고 하면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설사 자기 기도를 앞에 먼저 한다 할지라도, 또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높은 지위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통솔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고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맨 먼저 할지라도 참으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명예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번창케 하옵소서, 창대케 하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옳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 그렇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는 제법 겉으로는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썩은 냄새나는 기도인 것을 봅니다. 우리 영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순도를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에 정말 순도가 얼마인 것을 주님은
보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먹을 것 없어서 다음 길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런 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앞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먹을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될 사람에게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한 군데 마음가운데 다시금 새겨서 읽어야 될 기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걱정, 근심, 이런 걸 다 두려움, 이런 것을 내려놓아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의 세계이다. 신앙의 중심은 곧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머지 것들은 다 덤으로 너에게 주시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남을 도와야 되고, 또 그러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니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변해가는 것이 곧 신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밴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년설이 있었는데 그 만년설에 그 설상차를 타러 이렇게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파릇파릇 풀이 있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바람도 억셌고 추위도 있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많이 메어졌습니다. 이 꽃은 여기에 왜 피어 있는 것일까? 아무도 봐주지 않는, 봐주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 이 꽃은 왜 피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 꽃을 여기 피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서 설상차를 타고는 가는 동안에도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려오면서도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란 무엇일까?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저 들판에 핀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저렇게 외롭게도 피어서 활짝 꽃피면서 웃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목회도 이런 것이 아닐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저 들판의 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 자녀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사업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국가나 어느 것 하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좁은 머리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런 것 아니고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이것을 부유잡고 걸어가는 것이 곧 신앙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또 인권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또 겪고 또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 가나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회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이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를 바라며, 특별히 19번째 한 말씀은 여러분 한 번 보신 분도 또 한 번 새기면서 마음에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